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시야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의 돌멩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요. 부제는요. 당신의 두려움에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높이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 다 두려움이 있어요. 쥐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의 종류는요 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난 두렵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이 바탕이 되는 어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난 두려움이 없어. 저 사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평가하는 거죠. 저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저하고 바로 상관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른 두려움이, 어른 울렁증 있어요. 어른에 대한 울렁증. 같이 상대적으로 일하는 거하고요. 좀 위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일을 시키는 분하고요. 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와. 말이 잘 안 나오고요. 또 한마디 딱 뱉었는데 실수하는 한마디를 딱. 그리고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뭐가 두렵다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어디서 후회해요? 집에 돌아오면 후회하죠. 땅을 치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많이 또
실수하는 말들이 있는데 내가 이래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난이나 비판 어떤 목소리를 들을 때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스스로의 죄책감에 더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못하는 건데 그리고 돌아오면서 막 그때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자책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아내가 왜 그거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우리 아내는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우리 아내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줘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좋은데 또 실패하고 우울감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이 두려움에 떠는 상황들이 보여요. 뭐냐면 오늘 안 읽었지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말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니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뭐 하냐면 놀라고. 왜냐면요.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요. 골짜기에서 외친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많지만 골짜기에서 외치면 어때요? 큰 소리로 외치면 울리잖아요. 근데 조그만 사람도 울리는데 이 큰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3m 가까이 있다고. 최홍만 씨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 거인족의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그 사람이 막 때리면 어떻게 놀라잖아. 저런 거 딱 보고도 저런 거인이 하는데 목소리에도 놀라. 그러니까는 그런 다음에 뭐야? 놀라니까 두려워지는. 우리가 싸울 때 뭐부터 하라고 해요? 소리부터 꽥 지르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안 질려. 근데 보세요. 사울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은요. 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요. 다몇 년하는 승리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군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울왕을 돕겠다고 군사들을 모았어요. 군사들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지는데 군사들이 옵니까? 이기는데 군사들이 옵니까? 그렇죠. 이기는데 오죠. 그러니까 가득 메웠는데 이 골리앗 하나의 목소리에 놀라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태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내가 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놀랍고 두려워지면요.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라고 해요?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을 이 지금 일기토라고 하는 이거 딱 쳐부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힘 있는 장수가 사무엘 우리 그 누구야 사울의 군대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녹아져서. 이런 모습을 성경의 다른 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막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이 12명이었잖아요. 근데 2명 빼고는 10명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가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움했다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자기 자신을 단정시켜버리죠. 그럼 그때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허무맹랑하게 내가 돌멩이라도 깨물어 부술 수 있어 하고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마음이 녹아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면요 일도 안 풀려. 그럴 때 웬 소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있잖아요. 몇 살 정도 되냐면요. 지금 한인 그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 또래 아이가 딱 나오더니 갑자기 돌멩이 던지더니 이 3m 거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로 목을 탁 해서 목을 탁 드니까 갑자기 숨이 이렇게 정적 있잖아요. 됐다가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와 하고 소리치니까 그 상대방인 블레셋 군대가 마음이 녹아져 버려. 그래서 도망가기 바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하고서 막 쫓아가고 그냥 하루의 현장이. 그런데 왜 이 소년이 했던 게 왜 어른들은 못했을까? 단서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난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다. 저것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그 얘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어저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안 돕겠냐. 만약에 어저께 나를 안 도우셨으면 할 말이 없지. 어저께 안 도우셨는데 오늘 나를 돕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의 이 순간에 나를 안 돕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약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는요, 어저께까지도 내가 일어나는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도 누가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데,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으로 바뀐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왜 지고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 잃어버린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도 왜 그랬어?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목마르다 하면 물을 채워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거예요. 이 순간까지도 도우셨는데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 안 믿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나를 도우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갖고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이끄시겠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이끄시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좀 효율적으로 일하실 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우리의 위정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시겠죠. 여러분, 불교가 이 석가모니의 종교가 어디서 번성했죠? 인도에서 번성했어요. 그래서 민간까지 다 했고 인도의 종교가 돼버렸어요.仏교가. 근데 어느 순간에 힌두교에 밀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귀족의 종교였어요. 불교는. 귀족들만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민간으로부터 민간에 이렇게 단단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법회를 해도 귀족한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의사학적인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요. 인도에서 그냥 밀려나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가 이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리교회거든요. 이 감리교회가 미국에 굉장히 번성해요. 사실 번성한 건요. 영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번성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땅에 와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서부 개척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말 타고 가고요.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인디안이 또 뭐 들짐승의 그 두려운 그것들을요. 이기면서 시골로 가고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 시골이 뭐가 돼요? 카운티가 되고 그 시골이 뭐예요? 중심지가 되고 되게 도시가 되고 그래서 감리교가 되게 많이 퍼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뭘 어떻게 우리를 그러니까 뭐 대단해서 우리를 쓰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단한 사람을 쓰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쓰시느냐?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 타고 우리 걷고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맞서서 하나님 전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가야 다윗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영의 교통을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죠. 자, 사울 왕도 장신의 장사였어요. 골리앗보다 좀 작았겠지만 하여간 사울이 칼을 빼들고 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장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왜 떨까요? 그게 왜냐하면 사울 왕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영적인 교통이 안 되니까 전쟁에 나왔는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안 돕는다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 치우고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교제가 어떻게요? 단단하죠? 단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혈기가 왕성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육체로 승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전도도 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삶도 살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겠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요. 그렇죠? 사울 왕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다윗에게 갑주도 있고요. 칼도 주려고 하고요. 하니까 이 소년이 덩치가 좀 작았던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왜냐하면 사울랑 자신의 값을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맞냐? 덩치가 차이가 있죠. 제 덩치에 우리 중학교 뭐 1, 2학년짜리 애들이 제 덩치에 맞겠습니까? 아직? 맞죠? 맞아요. 제 허리 사이즈가 우리 아이가요. 큰 아이가 키가 저하고 좀 비슷했고 이제는 상의나 이런 것들 같이 입을 수 있는데 바지는 못 입어요. 왜냐면 걔는 홀쭉하고요. 저는 허리가 좀 있거든요. 못 입어.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안 맞는 거는 못 하겠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고 알아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물맷돌을 네 어떻게 해요? 재빨리 막 움직이면 막 스케이트 타듯 막 움직이면서 달리면서 어떻게 던져버려요. 네, 여러분 와 동안 아무리 빠른다고 해도 네? 아무리 빨라도 보고만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쑥 피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돌멩이가 쑥 하는 그 순간 그 지점까지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탁 평소에 그 돌멩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단창에 비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물맷돌. 그 물맷돌 하나하나 주면서 다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맷돌 하나로 저 골리앗을 이기. 그랬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골리앗이 단상으로 탁 하면요, 다윗은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는 돌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랬더니 뭐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강력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강력한 교제 안에서 어저께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돕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펀치를 탁 내릴 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해서 아직까지 나는 그런 혈기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의 돌멩이를 물맷돌로 던지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